음심을 여의지 않고 부처님의 묘가를 구하려고 한다이며 모래로서 밥을 짓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사막도를 돌고 돌며 해탈하지 못하리니 열애의 열반을 어찌 얻겠느냐고 하시더라나 무아이니 타볼 경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거는 이제 일반 불자님들보다는 이제 출가한 사문은 일체 모든 음욕을 다 끊고 금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음심을 여의지 않고는 음심으로부터 뭐가 생기느냐 그러면 음욕이 생기요. 그래서 그 이제 음욕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천삼나 지만상, 만상삼나 모든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 걸 전부를 다 물질로 봅니다. 근데 물질은 현대 물질 문명 과학에서는 수천 수만 가지로 분류를 해놨지만은 우리 불교에서는 요약해가지고 둘로 딱 분류를 해놨어요. 둘이 뭐냐? 유정과 무정이다. 그러면 어떤 걸 일러서 유정이라고 하고 어떤 걸 일러서 무정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중생계를 일러서 유정이라고 하고 비중생계를 일러가지고 무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중생계를 일러서 유정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중생계의 한계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은 뭐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우리 중생들 깨달지 못하면 다 중생인데 그 뭐 인간을 통칭하는 소리로만 알고 있지만은 우리 불교에서는 중생의 한계를 어디에 두느냐 그러면은 육체의 몸뚱아리는 있는데 영체가 없으면은 무정물질 송장이야. 목석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영체는 있는데 육체가 없으면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혼, 귀신이야. 영육이 물질적인 육체의 이 몸뚱아리하고 정신적인 영체를 동시에 공존하면서 그래서 살았다고 하는 건 별게 아니야. 영육이 동시에 공존함으로써 살았는 거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육이 여의는 순간 물질적인 육체에서 정신적인 영체가 떠나가는 순간 육체의 생명 끝나는 거야. 그래서 영육이 동시에 공존하면 살아있는 거야. 공존하면서 심호흡을 하고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민물짐승, 개미 한 마리까지도 전부 중생계에 속해요. 그런데 중생계를 일러서 왜 유정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중생들의 이 몸뚱아리는 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정으로 우리 몸뚱아리가 만들어졌느냐 그러면은 남녀가 서로 만나면은 사랑하는 마음, 그걸 애정이라 그래요. 그 정이야. 애정을 육체적으로 교섭하다가 애욕의 부산물로 수태돼 가지고 태어나온 것이 우리 육체거든. 그래서 정으로 만들어졌는데 또 우리에게도 정이 있잖아요. 온갖 정이 다 있어요. 인간에게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정이 있고 또 남녀 간에나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있어요. 그걸 애정이라 그래요. 또 믿고 고울 때는 좋은 정도 있고 나쁜 감정도 있고 전부 정이 있어요. 정감이 있거든. 잽이면 아픈 거 아는 거 그것도 이제 정감이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들을 통칭하게 유정이라고 하는데 유정 중생들에게 이어서 가지고는 전부 음심을 다 가지고 있고 음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 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정 중생들은 종족 보존과
종족 번식욕의 하나이지만은 오직 인간만이 그걸 향락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 음심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음심이 음욕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행하는 자가 음심을 여의지 않고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묘한 불가를 구하려고 한다면 뭐와 같느냐 하면 증미작반이 되어야 되는데 증사작반. 쌀을 가지고 밥을 해야 밥이 되는데 모래를 가지고 아무리 쪄도 밥이 안 되잖아요. 그래 음심을 여의지 아니하고 묘한 불가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마침내 그거는 삼학도와 육도윤회. 원래 우리는 자성을 증득하고 깨닫기 이전에 생사윤회를 해탈하기 이전에는 육도윤회를 못 면해요. 그 육도가 뭐냐? 천도, 인도, 수라도,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요걸 육도라고 하는데 지옥, 아기, 축생을 삼악도라고 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뭐가 있나? 수라도가 있는데 천상, 인간, 수라를 삼선도라고 하는데 수라는 이제 참 투쟁이 많고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선도에 이제 참 함께 삼선도를 할 수 없으니까 이선도와 사악치라고도 해요. 사악치. 요걸 육도문중이라 그래요. 그래 육도문중에 돌고 돌기를 인간에 뭐 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 와가지고 복을 많이 지어 놓으면은 3계 28천 천상 복 지어놓은 만큼 천상 세계도 하나가 아닙니다. 크게 요약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요걸 3계라고 해요. 3계에는 욕계에는 육욕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하락천, 타와자재천 여기 욕계 6천이라 그래요. 색계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초선에도 3천이 있고 이선에도 3천이 있고 삼선에도 3천이 있어요. 그러면 삼삼은 9천이지 4선에 9천이 있어요. 그러면 색계는 18천이 있고 그 다음에 묵색계는 비비상천까지 4천이 있어요. 그러면은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하면 3계 28천이야. 여기 천상세계야. 그러면 하늘나라도 기독교같이 천당 이래 한 가지만 말하면 되는데 왜 하늘나라가 그렇게 부처님은 세분을 해가지고 많이 말해놨나 그러면은 천상세계도 복 따라서 지어놓은 복 따라서 복수용하기 때문에 복이 많은 사람들은 저 타와자재천까지도 올라가고 또 인간 세상에 태어나기보다는 복이 조금 훨씬 수승하면은 제일 낮은 사왕천에도 가고 또 그보다 더 복락이 수승하면은 도리천에도 가고 또 그보다 또 복이 더 수승하면은 이제 야마천에도 가고 또 그다음에 이제 보살도를 많이 닦아가지고 한 분들은 도리천에도 도솔천에도 가요. 그리고 도솔천 그 천상세계도 가장 인간 세상하고 가깝고 복락이 하열한 천상세계는 사왕천이야. 사왕천은 네 나라로 통일되어 가지고 있어요. 동방에는 지국천왕이 다스리고 남방에는 증장천왕이 다스리고 서방에는 강목천왕이 다스리고 북방에는 비사문천왕이 다스려요. 그런데 그 사왕천, 그 낸 임금이 다스리는 하늘나라라고 해가지고 사왕천이라 그랬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견성성불해가 부처님이 돼가 중생을 해가지고 이제 참 교화설법을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그 소문이 천상세계까지 다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 가장 가까운 사왕천의 낸 임금이 먼저 쫓은 이리 와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께 기해가지고 부처님께 발언을 합니다. 부처님 법문을 듣자 하니 부처님이 설하신 불법은 어떻게 주지하느냐 하면은 정법이
부처님 설한 정법 그대로 정법이 1000년을 머무르고 상법이 1000년을 머무르고 정법 상법 2000년이 지내가마 개법 말년에는 투쟁이 경고할 셈이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투쟁이야. 경쟁이고 싸움이야. 그럴 적에는 불법을 해코자 하는 사견 외도들이 이 세상에 판을 쳐가지고 불법을 해코자 할 셈이니까 그때 그 양반들을 증별하는 호법신장이 되겠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서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찰 입구에 호법신장으로 사찰을 모시놨지. 그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뭐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니까 호법신장으로 모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나 주는 줄 알고 가가지고 절에 가가 절도했었고 그래서 왔는데 그건 호법신장님들이야. 그런데 그걸 내 하늘나라의 임금이라 해가지고 사천왕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도리천이라고 있는데 도리천은 일명 33천이라고 해요. 그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동서남북 사방으로 각각 8나라씩 있어요. 있는데 그럼 사파는 32인데 왜 33나라를 그랬느냐면 중앙에 제석궁이 있어요. 그래서 일명 33천이라고 하고 또 야마천을 거쳐서 도솔천에 올라가면 거기에는 내원궁과 외원궁이 있는데 외원궁은 중생계고 내원궁은 보살계라. 그 다음에 화락천이 있고 타화자재천이 있는데 사왕천부터 타화자재천까지 6 하늘나라의 복락이 차츰차츰 배로 불어요. 그래서 가장 인간 세상하고 가까운 사왕천에 가가지고 태어나면은요. 태어나면은 인간 세상 애기들의 6살 먹는 정도 맡은 게 태어난다 그래요. 그리고 다 크면 얼마나 되면 키가 발리라. 발리가 되면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요즘 메타로 말하면 200m야. 과학 문명은 얼마나 발달이 됐느냐 하면은 200m 체구가 입는 옷무게는 금 반양 무게밖에 안 돼. 근데 거기 하루는 얼마가 되놓고 50일이야. 거기에 1년은 여기 얼마가 되놓고 50년이야. 그런 수명을 얼마나 사느냐 하면 500세를 살아요. 그러면 인간 세상 숫자를 얼마 되놓고 적어도 사왕천만 올라가도 25,000년. 거기서 이제 도리천 올라가면은요, 배로 불어, 복이. 그건 어떻게 되느냐. 키는 400m고, 거기에 일주야는 여기에 100일이고, 거기에 1년은 여기에 100년이에요. 그런 수명을 얼마나 1000세를 살아요. 그러면 인간 세상 숫자를 얼마나 하면 10만 년이야. 배운 것지만은 숫자를 따지면은 10만 년이고 25,000년이지. 4배나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400m나 되는 체구가 입는 옷무게는 얼마나 가나, 그만. 아주 천상세계의 얇은 고름, 그 비단을 가지고 고름을 해놨는데, 그런데 이제 고름이 아주 가벼울 거 아니라, 그지? 고름 6개 무게. 그럼 우리나라에,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보드라운 것이 실크지요. 그런데 그것도 400m가 있는데 마치 둘러놔놓으면 엄청 무거울 건데, 그런데 거기 고름 6개 무게밖에 안 나가요. 큰 이제 제를 지내고 이식할 때 보면 스님들이 작법무라고 해가지고 나비춤을 추지요. 하얀 가사에 빨간 가사를 입고 하는데 그 앞뒤로 이제 그 천을 요래 해가지고 색색이 6개 들잖았지요. 거기 육수 6고름인데 육수가사다 그래요. 절에 와가지고 스님들이 멋지게 잘생겼다고 옆에 앉은 스님의 인물이 좀 잘나고 말이야 멋지게 생겼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춤을 꿀떡 넘기기나 접근을 해가지고 파괴를 시키기나 그러면은요 지옥을 가는데 지옥에다가 집어넣어 놔놓고 그 얼마 동안에 거기서 못 나오고 하나 그러면 사방 40리 되는 바위를 갖다 침가 놓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3000년 만에 한 번씩 장수천 천인들이 육수가사를 입고 와가지고 춤추고 놀다가 올라가는데 그
6 고름의 바위가 다 따로 없어져야 지옥을 나온다 그래요. 스님 하나 파괴시키면 그래. 그래. 그런데 천상세계는 그렇지만은 천상세계가 그렇게 복락이 수승하다 해도 복진하면 타락이 돼요. 복이 다 하면은 짓고 갖는 복을 다 까먹고 나면은 인간으로 쫓기와. 인간에 와가 죄 지으면은 지옥하기 축생 사막도에 떨어져. 사막도에 떨어져 가지고 또 고를 다 받고 나면 인간에 와요. 이렇게 하기를 3개가 유효. 욕계, 척계, 무색계. 애를 그와 또 인간 세상과 지옥하게 축생 사막도를 돌고 도기를 뭐와 같느냐? 3개 유효 급정륜이다 그랬어요. 우물 안에 있는 두레박과 같아요. 두레박이 내려가 가지고 물 한 거 담으면 올라가지요. 비워지면 내려가. 인간이 아가 복 담으면 천상 갔다 천상 가가지고 복 다 까먹고 비워줘보면 내려와요. 내려왔는데 그걸 복을 담으면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거기서 물을 안 담고 복을 안 담고 죄를 지어 않으면 지옥하기 축생 사막도에 돌고 돌게 돼. 그래서 이제 참 자성을 증득하고 깨닫기 이전까지는 깨달아가지고 생명의 본질을 바로 알아가지고 생에 대한 집착이 툭 끊어져가지고 이제 참 생사가 본무한 이치를 바로 알기 그때까지는 윤회고를 못 면해. 그래 출가래가 스님이 되더라도 그 음심을 여의지 못하면서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모래 가지고 밥을 찌는 것과 같아서 사막도를 돌고 돌면서 해탈하지 못한다. 그런데 어찌 열에 부처님께서 증득한 열반을 얻겠느냐. 그래서 일체 이제 그 출가한 스님들은 단음, 금욕을 해야 되고 제가 불자님들은 이제 참 정절을 지키면 돼요. 정절을 지키면 돼요. 이 세상에 가장 가까운 분이 누구고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치적으로는 나를 오늘 이렇게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 가지고 남은 여치 시기 전 부모님의 은혜로는 부모 은혜가 제일 소중해요. 소중하지만은 내 인생에는 누가 소중하나 그러면 부부간이야. 이 세상에 와가지고 가장 함께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 부부야. 부부거든. 근데 두 부부 간에는 서로가 나는 당신만 믿고 당신은 나만 믿고 우리는 참 나는 당신은 하늘같이 떠받들고 당신은 나를 금쪽같이 아끼고 사랑하기 이해가지고 만인을 모아놔 놓고 약속한 거야. 응? 그러게 이제 하객들은 증인이 되고 둘이는 약속한 거야. 가장 가까운 소중한 사람에게 약속을 지켜야 돼. 그걸 못 지키면 안 된다. 그래서 음행은 다녀 청정종이야. 응? 삿된 음행을 하면 되면 사음은 삿된 음행을 하게 되면 그 삿된 음행이 뭐냐? 일부일처 한 남편의 한 아내, 한 아내의 한 남편 외에 남의 밖에 고기 굴 닦고 고마우면 이제 멋지게 잘나게 생긴 놈만 쳐다보더라도 춤이 꿀떡 넘어가고 말이라. 요즘 시속말로 남자들은 말이라 쭈쭈빵빵 잘생긴 쭉 잘 빠진 여자만 봐더라도 딱 고여 멋지게 잘 빠졌네.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그 생각 자체가 음심이다. 응? 내 것만 하지 남의 거 왜 자꾸 탐내. 에? 그런데 안 그렇잖아. 세상이요. 세상이. 그 옛날에는 뭐 항상 내가 하는 얘기지만 옛날에는 한국의 여인들은 정조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목숨은 버리는 한이 있어도 정조는 못 버려. 그것이 어머님이 딸에게 일러주는 정절 교육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야기할 때도 했지만은 노르게라 하는 게 어디서 생겼나 그러면은요. 본래는 노르게를 그냥 뭐 보기 좋고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은장도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매듭을 해가지고 가장 손가기 쉬운 고름에 달아주는 게 그게 노르개입니다. 응? 근데 요즘은 온갖 거가 다 하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친정 어머님이 딸을 시집 보낼 적에 은방에 가가지고 은장도를 치어가지고 매듭 잘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은장도를 가지고 매듭을 해가지고 그 이제 시집 가는 딸의 고름에 채워주는 거야. 그 무언의 교육이야. 어떠한 경우에 남편 외에 몸을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거들랑 이 칼을 가지고 자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참
정조는 지켜야 된다는 그 어머님이 딸에게 일러주는 무언의 교육이 거기 이제 노르게 문화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은장도를 노르게도 안 하고 뭐 어디 혼수원 같은 데도 뭐 돈 자랑한다고 들어온대.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해주는 건 강요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해주는 선물은 강요고 친정 어머니가 딸에게 해주는 건 그건 교육이야. 교육이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 참으면 되는 건 참을 줄 알아야 되거든. 그게 이제 인지위덕이라 그래요. 참는 것이 곧 덕이 된다 그래요. 백인당 중에 유하택이거든. 가정에서도 참으면은, 고마, 이제 참, 가정이 항상 편안하거든. 편안하지만은 참지 못하다 보면 고마, 가정이 파탄이 나고 그래. 그러니까 좋아서를 시집오고 좋아서를 장가 갔거들랑 서로 내 것만 좋아하고 살아라는 거야. 내 거 아닌 남의 거는 탐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그리고 처녀 때는 화장도 이제 짓게 해도 좋고 잘 꾸미도 좋고 해도 더 좋은데 시집 가면 남편 앞에만 이쁘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건태기 문화는 우리나라밖에 보이라요. 그거는 왜? 서로 부부간에 노력을 안 한다는 거야. 노력. 서로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부부고 어떤 일이라도 대화로 풀어나가야 돼요. 풀어나가야 되거든. 그 속상하거들라 속상한다고 해가지고 말이라 남편 퇴근할 적에 말이라 문 쑥 열어주고 뒤통수 보이고 들어가지 말고 문 열어주고 옆에 붙어 섰다가 뒤통수를 남편에게 보이는 여자. 나 어떤 보살 하나가요. 남편이 화장하고 화사한 얼굴을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일생에 화장 안 하는 얼굴을 한 번도 안 보였대. 한 번도 안 보였대. 그러다가 한 60이 넘어가지고 어느 날 화장 안 하는 얼굴을 보였대. 남편이 깜짝 놀라죠. 언제 당신이 그래 누르네 가더래요. 그 얼굴이 왜 그런 티가 많네 가더래요. 그걸 화장으로 다 캄프라치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성, 노력도 꼭 필요한 거예요, 여자들한테는. 그럼 남자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빨리 오고 싶도록 만들어야 돼요. 남자들이 나가가지고 바람 피운다고 울고불고 하는 거, 그거 다 책임은 누구한테 놓으면은 여자한테 있어요. 여자가 집 나가는 건 남자한테 책임 있고요. 그래. 서로가 좋아서 결혼했거든. 내 아니면은, 안 보이면은, 보고 싶고, 출근했다도 빨리 집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아내로서는 저녁 반찬도 남편이 좋아하는 거를 알아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꼭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이제 참 이것저것 권해가면서 혼자 먹는 밥보다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식구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참 대한민국 남자들은 엄청 불쌍합니다. 여러분의 남편들 엄청 불쌍해요. 그다 참 60대, 70대는 멋진 인생 큰 소리 치고 살아봤지만은요, 요새 20대, 30대 남자들요, 아침 얻어먹고 출근하려고 하는 남자는 간부 남자다. 아이고, 아침도 안 해먹이 가지고 말이라, 기운 없이 출근식이나 안 놓고, 그렇게 나가가 생활전선에 나가가지고, 돈 버는 기계가 돼가지고, 벌에다 주는 돈을 어찌 뚝깨비 파리 잡아먹듯이 넝큼넝큼 잘 챙기는가 몰라? 그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일본 여자들은. 그 전자기술은요, 우리가 뭐 아무리 날고 뛴다 해도 아직 일본 못 따라가요. 뭐 특출한 것도 있지요. 삼성 같은 데서 개발한 이제 참 핸드폰 이런 게 요즘 이름도 우리는 모르지 응? 그런 게 많이 있어도 엄청 이제 전자기술 같은 게 발전한 나라 가운데 일본인데 일본은 아직까지도요, 뭘 안 준, 월급을 어떻게 주나? 봉투로 줘요. 또 월급 봉투를 내고 그 뒤에요, 한 달 동안에 이제 썼는 거 전부 봉투 뒤에다 기재해가지고 30일을 다 해가지고 어느 날은 어떻게 매주에 어떻게 노력했는 그런 것도 쓰고 거기에 이제 저걸 했는 걸 해가 월급 봉투를 줘요. 그러면 월급 받아오는 날요,
일본 여자들은 한 달 가운데 제일 이쁘게 차리고 제일 그날 음식을 잘 장만해가지고 남편을 맞이해요. 그래가지고 그 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뭐 참 와인이라도 한 잔 따라주면서 그 이제 참 맛있는 걸 먹으라고 권하고 그래서 저녁을 먹고 봉투를 내놔요. 그런 걸 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내놓으면은 일본 여자들은 그냥 한 손으로 쑥 받는 게 아니고 두 무릎 딱 꿇고 두 손으로 받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에 가족을 위해서 생활전선에 나가가지고 얼마나 수고하셨느냐고. 한 달 수고의 대가 이거 열심히 참 근검전략하고 관리를 할 점에 수고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농우회 같은데 아주 정중하게 뭐 참 불자들이 부처님 모시듯이 말이라 돈 봉투를 여불대접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왔다가 남편 안 볼 때 뒤에 거부터 읽어보고 뒤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하고 돈 맞는가 씨알이 보고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어느 날 무슨 필요해가지고 얼마를 값을 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합니까? 야단나지요? 이놈의 새끼 들어오기만 들어봐라 마. 손톱을 앉아서 길 가가지고 그 이튿날 막 방 안에 들어오기도 전에 오장육부를 바가지를 팍팍 긁어 적히지만은요. 일본 여자들은 안 그럽니다. 그날 더 음식을 더 잘 장만하고 더 또 이제 저걸 해가지고 남편 밥 먹고 나면 두부를 딱 꿇고 사과를 한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가불은 남편이 했었는데 사과는 아내에게 한대요. 내가 얼마나 당신 아내의 자격이 없고 당신이 급한 사정을 모르고 살았는 걸 생각하니까 부끄럽기가 그지없다고. 그래 가불했을 정도로 급한 일이 있었는데 내한테 말씀을 하지 왜 말씀을 안 했냐고. 아내로서는 말씀을 안 해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몰랐기 때문에 참으로 죄송하다고. 이런 식이 된대. 그러다가 그런데 일본도 이제 그런 문화가 차츰 깨진데 서양 문화가 도래되면서. 그런데 우리는 뭐 요즘은 전부 한 달 생활 전선에 나가 죽도록 피땀 흘려 노력해봐도 월급 봉투 하나 못 받아보고 말이라. 편하긴 편하겠지요. 받아가 가지고 주고받는 뭐 번거로움이 없이. 그 문화가 절치까지 와가지고 스님들이 한 선방에 지금 동안 그 결제 중인데 결제를 석 달 하고 나오면은 나올 때쯤 되면 이제 참 공부하는 수자들이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여비해가 나가라고 해제비가 나오는데 요즘 그 해제비도 말이라 온라인 통장으로 여달라 그런다 그래요.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주고받는 정이 있어야 되죠. 줄 때는 주는 정도 있고 받을 때는 감사한 마음도 있고 받고 그 주고받는 그 가운데 인간의 정이 왕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 여기까지 이야기는 왜 했나 그러면 부부간에는 서로가 존경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아내가 남편을 존경했을 적에 사회에 나가가지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 돼요. 남에게 존경받는 남자의 아내가 되려거든 내부터 존경하고 또 아내는 내가 사랑을 해야 돼요. 옛날 요즘은 뭐 이제 참 뭐 죽도록 나가 길러 봐도 뭐 참 시험 옛날에는요 날씨가요 이제 참 구름이 찌가 꾸무리하고 그러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저녁 굶으면 심이 걷다 이 가거든. 경상도 소리야 이거. 그 가는데 요즘은요 저녁 굶고도 굶었다 소리하고 표현도 뭐하고 나는 그걸 이제 바꿔가 뭐라고 하라 그러면 썩난 며느님 꼬라지 걷다 이게라. 그 세월이 뒤바꿔 됐어요. 뒤바꿔 됐거든. 근데 옛날에는 그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이 그래서 지금 우리 잘 삽니다. 자꾸 못 산다 해도요. 엄청 잘 살아요. 내가 봐가지고는 우리나라. 그런데 만족이 없기 때문에 자꾸 불평불만이고 그러거든. 근데 우리 생활 보세요. 옛날에는요. 밤잠 안 자고 노력하거든요. 여자들마다 낮에는 방아찌치요. 또 가족 밥 해야 되지요. 그 다음 빨래 빨아가지고요. 저녁에요. 바느질 해야 되지요.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 시어른들 모시고 살면은요, 시아버님이 저녁 때 딱 옛날 시아버지들은요, 참 대접 못 받을 짓을 하는데도 대접받고 살았거든. 요새는 대접받을 짓을 하는데도 잘 대접 안 해주지. 그런데요, 꼭 어디 갈락해도요, 전에 떡쭉 내가지고 며느리한테, 야야, 내일 어디 내가 출입할 일이 있다. 이렇게 하거든. 그럼 그때 빨리빨리가 밤새도록 이제 풀에가 다듬해가지고, 옛날엔 또 꾸며야 되거든, 두루마기를. 그래가 내버려, 그랬거든. 근데 요즘은요, 초반 석죽이 어렵던 사람들이 비단 옷에다가, 고기 반찬에 밥 먹고 살아도 불평투성이잖아요. 불평투성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속 썩히지 말고 서로의 정조를 서로를 위해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돼요. 그 한 예로 이시조선 말엽에 정조대왕 당시에 충청도 공주 땅에 이시성을 가진 선비가 한 분 있었는데 이름은 성인이야. 그 이성인이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일찍이 양갓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또 이제 참 사서상경을 다 보아 마친 선비야. 그런데 가거운은 없어가지고 나이가 좀 들다니까지 이제 가거급제를 못 하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볼 일이 있어 출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관촉사라고 해가 절이 엄청 컸는데 옛날에는 부처님만 있고 미륵당이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 조그마한 법당 이제 막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관촉사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때만 해도 미륵당이다 그랬대.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옆으로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산에 올라가면 뭐 올레길 켰었지만은 오르막 이제 소리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쪽 놈이 볼 일이 있어가면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할 수 없이 미륵당에 들어가가 비를 피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보니까 아주 이쁜 아리따운 여인이 하나가 비를 피하러 또 들어왔더래요. 그래 비가 와가 컴컴무리한 거기에서 낯선 남녀가 아주 젊은 청춘 남녀가 비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는 안 그치고 점점 꽃소나기가 퍼붓고 도저히 이제 우비 없이는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해는 지고 불도 없고 캄캄한 금음치라에 아주 젊은 청춘 남녀가 거기에 있어요. 야단났지요. 큰일 안 났겠어요. 근데 그 이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남자인데 그렇게 비 맞은 이쁜 여자가 옆에 있어요. 아무도 없이 둘이만 있어요. 요즘 놈들 같으면 어쩌겠어요? 이쁜 여자 있으면 따라가가지고 조질라고 하는 그런 놈의 세상에 그 둘이가 있어요. 근데 이 성인이 말을 겁니다. 왜? 여자가 들어온 생각 참 바꿔봐 그 두려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도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고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는 다 아는 사람이고 어쩌다가 보니까 비를 피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 칠흑같이 어두운 일에 비 오는 밤에 둘이 만났지만은 상대 나는 선비라 하는 걸 생각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런 식으로 안정을 시켜주고 그러다 아무리 상대가 초저녁에는 뭐 안심을 시켜주겠지만은 또 들어온 건 여자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 뜬 눈으로 밤을 서로가 세운 거야. 그리고 이제 날이 밝으니까 비도 그치지고 여인이 가요. 감히 하는 말이 나는 이 지방 은진 땅에 살고 있는데 내 남편 이름은 유성인이라고. 근데 이제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고 이제 아무 일 없이 서로가 욕심을 참고 이제 참 탈 없이 하룻밤을 지냈어요. 그래 얼마를 있었는데 나라에 이제 참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별시를 보이요. 별시. 그 이제 과계를 몇 년 만에 한 번씩 보이는 정시가 있고 국가에서 특별한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가지고 보이는 별과라 그래요. 별과. 별시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유성인 또 가게를 봐가 입시를 하고 또 이제 유성인 또 했어요. 근데 서로는 모르지요. 그러는데 그 가게를 본다, 이제 공고를 해놓은 다음에 정조대왕이 꿈을 꿨는데 이번 가게에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성인과 유성인이 장원을 할 끼다. 똑같이 장원을 하는데 그 두 사람 중에는 이성인이 인간 됨됨이가 좀 더 됐고 또 아주 이제 참 무슨 일이라도 참을성도 있고 또 이제 참 사람이 어지니까 그 사람을 장원으로 뽑아라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꿨는데 그 꿈에 나타난 말이라 그 신선같이 잘생긴 홍한 백발의 노인이 떡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누구라고 하면 후일에는 아마 그것을 다 지켜본 은진. 사실은 미륵이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데는요, 실외에 옛날에 석불로만 조성해 놓으면 전부 미륵 부처님 그랬는데 사실은 마애불이라든가 또 이제 그 석불 같은 거, 그 돌로 만드는 석불인데 그 석불들도 불상만 있는 게 아니고 보살상도 불상이라 그러고 불상도 보살상이라 그래, 그 불상이라 그랬는데, 그래 이제 돌로 만들어가지고 실외에 크게 조성해 놓으면 옛날에 모두가 뭐라 그래나 그러면은 미륵이다 그러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은 고인이 되었는데 또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데 아주 참 유명한 근세에 소설가가 한 분 있었어요. 그 양반이 이제 어느 때 KBS에 나와가지고 특별 무슨 토론을 하면서 당신이 젊은 시절에 금강산 갔다 왔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금강산에 가면은 마하연이라는 곳이 있고 마하연에 가면은 묘길상이라는 미륵불이 있는데 그게 그래 그 불교를 모르는 소치야. 묘길상이라 그러면은 하면 그 부처 보살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묘길상이라면 문수야. 문수를 번역하면 묘길상이야. 그 묘길상이라 그러면 이미 벌써 문수보살님인데 묘길상이라고 하는 미륵불이 있는데 이 가더라고요. 저 참 소설을 쓰고 이름 있는 분이라도 저렇게 무식하다. 그러게 내가 텔레비를 보면서 그걸 느꼈는데 다 틀려요. 그 우리는 은진미륵이까지만은 그 은진 땅에 있다고 하고 석불이라고 미륵하지만은 원래는 간세음보살님이라는 거예요. 응? 그 부처님이. 근데 간세음보살님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가지고 나타날 때는 부처님의 몸을 놔둘 때도 있고 보살이지만은 보살의 몸을 놔둘 때도 있고 성문의 몸을 놔둘 때도 있고 또 이제 영각의 몸을 놔둘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의 몸을 놔둘 때도 있고 여인의 몸을 놔둘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는데 정조대왕 꿈에는 아주 신성같이 잘생긴 홍한백발의 그 참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현몽을 했대. 근데 그 별가를 보이가지고 장원 한 사람을 임금님이 그 참 한 사람은 장원을 뽑아놨고 그 중에 두 사람 장원 한 사람 가왔는데 보니까 하나의 이름은 이성인이고 하나의 이름은 유성인이더라. 그런데 꿈에 신선이 나타나가지고 현몽을 했으니까 뭐 그를 볼 것 없이 이성인을 장원으로 하고 유성인을 차장으로 해야 되겠다고 그래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기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얘기야. 그런데 그럼 그 노인은 누구냐? 그날 밤을 지켜봤던 은진땅 간세음보살님. 그걸 다 지켜보고 인간 됨됨이를 봤기 때문에 그 이제 정조대왕 꿈에 신성 같은 노인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이성인을 장원으로 하라고 일러줬다는 거야. 이와 같이 금욕공덕이야.
만약에 그 양반들이 그날 밤에 그 참 욕심을 참지 못하고 참 서로가 잘못을 범했다면은 한 여인은 가정이 파괴될 끼고 또 살지도 못하고 죽어살란지도 모를 거고 또 한 여인은 한 사람은 어찌 그래 당신이 불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비로서 가거리에 임해가지고 장원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게야. 그래서 이석인이 장원을 하고 생각하니 차장한 이 사람 이름이 옛날 그 여인에게 듣던 이름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 사실을 그 정조대왕에게 아랬다는 거야. 아래니까 정조대왕이 증명하에 그 두 사람을 결의 형제를 맺어가지고 다 같이 급제를 해가지고 참 벼슬길에 올라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참 영엄설화 같은 데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도 없다고 세상에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불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천지신명을 못 속인다 그러지. 응? 그러는데 그 이제 참 우리 불자들은 내 자신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고 상대인 남편, 상대인 아내를 속일 수가 있지만은 부처님은 못 속이고 내 양심은 못 속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가장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는 것은 내 자신에게 떳떳하고 내 자신에게 당당하고 내 자신에게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 가장 올바른 인생이고 이 세상에 가장 잘못 사는 인생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못 사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결혼할 적에 부부간에 맺은 약속, 어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주시고 또 불자로서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떳떳하고 자신에게 당당하고 자신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